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38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징계가 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징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 마치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에서 징계하는 그 이유는 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이제 이것을 겪어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개념과 징계의 개념이 함께 오는데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이 없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 징계가 함께 온다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 38편은 이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과 징계는 함께 오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징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올바르게 해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8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할까? 징계를 기념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념하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에 그 징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의 삶 속에 기억해라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은 고통 중에 왜 이르렀는지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22절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하여 달라는 다윗의 탄식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4절에 다윗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절부터 상당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시편 6편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다윗은 어느 가운데 있는 겁니까?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이 3절 말씀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우매한 까닭이었다.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어떠한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쭉 말씀을 상황들을 보자면은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죄를 지었을 때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 합리화.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런 죄는요 다 해요 다. 다 이런 죄는 다 짓습니다는 변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 합리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어지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딱 저지르고 난 뒤에 뭐가 옵니까? 죄책감이 온다는 거죠. 내가 이런 자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하면서 죄책감이 누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무게를 느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책감이 얼마나 다윗에게 심하였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요.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표현에는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뼈가 평안함이 없답니다. 뼈가 막 삭을 정도로. 네, 5절에는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고 6절에는요. 몸이 심히 구부러져 가지고 펼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의 이유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힘듭니다.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절에는요. 심히 몸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거든요. 지금 죄책감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히 영으로 육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기도가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징계의 목적을 알았거든요. 다윗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징계하셔도 돼요. 내 죄 때문인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징계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함이인데 지금 징계의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 속에 이렇게 어리석었던 행동을 한 경우들이 크게 두 가지로 손꼽힐 수 있죠. 간음죄와 살인죄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볼 수 없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사건, 인구조사입니다. 마지막 때 다윗이 교만하여서 요압이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강대하게 하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인구조사합니까? 그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와 말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죄, 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멈춰주시고요. 그 고통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형벌과 징계가 있습니다. 형벌은 뭡니까? 죄를 짓게 된 상황들을 보면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너 이런 죄, 너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다 나열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것이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형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징계예요. 징계. 징계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서 깨달았는가? 다시 한번 회개했는가? 그러면 그것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거두시고 뭘 주실까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사랑은 한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다윗의 상황은 뭐냐면은 왜 고통 중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확실히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아,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에 느끼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징계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문제였군요.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무엇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22절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죠. 은혜의 확신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징계의 목적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걷어달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지금 다운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지금 징계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2절 말씀 보니까요. 도와주는 자는 없고 뭐만 남았냐? 다윗을 이때가 기회다. 다윗을 무너뜨리는 원수들만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 올무로 놓고 계약한 일을 말한다. 이 계약한 일을 말한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윗을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함께할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그 기회를 엿봐서 원수들은 자신들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을 알았거든요. 내 죄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뭘 구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놓이면요. 원수들이 교만해집니다. 야, 하나님 신뢰한다면서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모욕하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어떻게요?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태에 있으면요.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센스 있는 기도입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다 그냥 없애버릴까 했더니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약하네.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요. 넘어지게 된 상황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징계의 목적을 바로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이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다. 지금 다윗은요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나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대적들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버리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 죄임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22절에 속히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가볍고 무겁고 없습니다. 모두 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연약하였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기 합리화와 하나님 이 문제는요 다 범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잠시 떠난 거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 징계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 것들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징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혹여나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아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또 다른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